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효도 있죠?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효도도 우리 부모님께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만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순종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표현이 없으면 안 돼요. 순종은 행동하는 것까지 모두 다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축복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받을만 하면 그분이 받지만 그분이 받지 못하면 나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축복한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나한테 돌아와. 그 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죠.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높이뛰기 선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높이뛰기 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움닫기예요. 물론 100m 단거리나 장거리 뛸 때도 이 도움닫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닫기를 잘하면 이 높이뛰기의 점프의 성공률이 장장 6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움닫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출발선에서 얼마만큼 자세를 가지고 스타트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1에서 2초까지 굉장한 그 시간이죠.
1에서 2초까지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기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운동에서 준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듯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인생이 중요한 충분한 그런 준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절적으로 우리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해요. 김장도 담고 또 연료도 탱크에 이렇게 가득 채우고 모든 그 수도관도 살펴보고 따뜻하게 해서 이 겨울 준비, 월동 준비를 우리가 하지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낳습니다. 그럴 때 아기가 낳기 전부터 우리는 그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태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물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죠. 그래서 출산 준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토익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우리가 따고, 그래서 취업을 위한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이제 노후가 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노후 준비도 하죠. 연금도 들어놓고 여러 가지 전원주택도 지어놓고 이렇게 이런 모든 계획들을 하면서 우리가 노후 준비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많은 준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별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때 올지 어떻게 오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인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켤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그런 신부들처럼, 그 처녀들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주님의 재림,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도 아주 은혜롭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찬양하시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세 가족이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어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나눌 때 이 장로님은 성령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령님을 알면서 저한테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 성령님께서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불 같은 성령도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 이슬 같은 성령도 있고 물 같은 성령도 있고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성령님도 계시는데 이분한테는 성령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 역사의 능력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시긴 오시는 거는 반가운데 제발 제가 믿음이 조금 성장할 때까지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굉장히 이거는 럭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한테 부어주신 그 능력,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화감독으로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깨닫게 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력을 만듭니다. 종교력을 마련해요. 이때를 기준 삼아서 첫 달,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그 첫 달을 기념해서 아비멀 곧 정월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이 되던 날에 출애굽 후 2개월이 지난 시반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5, 6월 정도 돼요. 이 날을 정월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그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계절의 개념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그걸로 인해서 농사짓는 때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우리랑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보면 10일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입한 후 시내 광야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10일이면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6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그 많은 인구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 광야까지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 올 때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장정의 걸음보다 느린 아마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쇠약해진 그 노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많은 제물들, 가축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죠. 그런 가축들도 분명히 거느리고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전주에도 지지난 주에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먼저 앞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개입되었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 60일이라는 열흘이면 갈 만한 그 거리를 60일 만에 도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속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느리게 진행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입하시고 섬세하게 그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방금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너희는 애굽 백성에 속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하나님은 필요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것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준비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준비는요 하나님 나라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때 당장 내 계획이 그리고 또 내가 목표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당장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성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죠? 그리고 때로는 그게 너무 기다림이 길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혹독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 길을 빨리 열어주지 않고 돌아가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시내 광야를 60일에 거쳐서 가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40년을 돌아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고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하고 이루어졌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시간을 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엎어 나르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의미하는 말 같지만 아주 소중하게 간직된 사유 재산이에요.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운 영혼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소유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처럼 그분의 날개에 업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세상 나라의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이에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자녀의 나라고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곧 여러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스스로 성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존하는 나라.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딱 떼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귀함, 그 정결과 성결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보존하는 나라, 그게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렇게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거룩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순수하다, 헌신하다, 성스럽다, 이렇게 말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성찰해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인 순수한 것, 헌신적인 것, 성스러운 것, 이런 거룩한 것, 이런 존귀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그게 1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구별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5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듣다의 어원적인 의미는요, 든 것을 이해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듣다라는 어원적인 의미는 순종까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듣다에 나오는 그 5절의 어원적인 의미는 내가 듣고 이해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예배는 잘 드렸지만 삶 속에서 어그러져서 그 옆에 주위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신뢰하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그래서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까지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그리고 또 직장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안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지금 모든 자들과 화목하게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일궈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는데 내가 진짜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훈련이 바로 떠남과 멈춤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떠남이 그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떡을 먹을 수 있었고, 마늘을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종이지만 구속되어 있지만 안주하고 그리고 또 익숙해진 그 땅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리비딤을 떠났어야 됐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멈춤에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멈추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쉼표를 찍고 하나님이 충전해주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까지,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부르시고 저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을 발하는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많은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애굽 땅에 어둠의 흑암이 가득할 때도 고센 땅에 있는 구별된 백성에게는 빛을 비추셨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면 지금 어떠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다라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빛의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광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금그릇, 그리고 또 아주 그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은그릇,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멈춤의 자리에서 내가 성결하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떠남과 그리고 또 멈춤의 훈련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훈련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 내 안에 갖춘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선포하는 삶, 그리고 또 그걸 흘려보내는 삶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쭉 말씀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백성은 그리고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적용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오늘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했어요. 그리고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어떻게 준비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열려주고 풀려주고 그리고 또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나는 아무 변화도 없어. 그러다가 인생 마치고 그냥 뭐 천국 가든 아니면 지옥 가든 그랬대. 이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은요, 그분 말씀을 백성에게 듣게 하고 또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려고 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결함을 위해서 옷을 빨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요. 또 산에 오르거나 그리고 또 정해둔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조목조목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9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면하면요, 그 구름이 어두운 구름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두운 구름 사이에 그분의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셨을까? 그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분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존재의 빛을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분을 그렇게 볼 때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로 세운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모세를 믿고 그 모세를 신뢰하고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를 빽빽한 구름 사이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그 일들을 해요. 먼저 옷을 깨끗이 팔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때 입을 옷을 깨끗이 빱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셋째 날을 기다리는 과정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결법,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또 겉옷을 세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이에요. 여러분, 옷을 빨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가바스는요, 몸이나 옷을 빠는, 씻는 것도 우리가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죄를 씻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게 더 가깝습니다.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양도 겸비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가장 깨끗한 옷 그리고 준비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여러분 요새 지금 미자의 식탁이라고 여러분들 신방 우리가 하면서 아주 잘 준비된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숙제를 내주고 이러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3페이지 분량의 그 메모를 가져갑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내 자신이 지금 어느 곳에 멈춰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숙제를 내주고 또 더 다음 성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모든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못을 빨다의 어근 속에서는 영적으로 죄를 씻어버려야 될 이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깨끗한 그릇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결은요, 외형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내적 성결까지도 병행되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기다리게 하라 11절에 이렇게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구는요,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사모하는 것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찬양도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든지, 아니면 마스크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냥 내 입 모양을 안 보니까 다른 사람들 관람하는 것처럼 관람하고 있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3일 동안 셋째 날에 내가 임할 것이니 셋째 날 동안 너희들이 사모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 성결케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은요, 성결함과 거룩함과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7째,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주의 날, 주일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토요일은 예비주일이에요. 온전히 주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주일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성결과 거룩함으로, 기다림으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이 무엇이며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잘 선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대통령도 부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초청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예배 가운데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서 오시면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때 늘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그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새날 주심에 감사해서, 제일 첫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그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초청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해서 많이 여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뿌렸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만 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많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택함받은 그 감격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는 섬김의 감격도 있어야 되고, 헌신의 감격도 있어야 되고, 나눔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하고의 1대1의 그 수직 관계만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초청받은, 그 기쁨과 감격에 초청받은 자가 나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자만이 예배의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경건의 삶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방해요? 우리가 왜 전도해요? 이 초청의 자리,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이 잔치 자리에 나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서 초청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같이 그 기쁨을 누리며,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왔는데 예배 안에서 더 터져가지고 졸고 앉아있고 어깨 축 늘어뜨려서 앉아있는 것은 잔치가 아니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구원의 은총이 넘치고,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 듣는 태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배 안에 다 있다는데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상되면 안 돼요. 부목사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우상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요. 인간의 창조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인간의 창조 목적에 초청하여서 예배드리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혼권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영적에 유익하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자리, 이 예배에 초청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정말 한 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 역시 복음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온 정성당에서 예물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예물 왜 안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먹는 뷔페 가서 음식 먹고, 물론 그렇지 않아서 정말 11조며 뭐며 구분해서 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물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급한 만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초청이에요. 그게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괴테가 뭐라 그랬어요? 첫 단추 잘 껴야지 나머지 단추도 잘 깨운다. 여러분들 첫 단추 잘못 깨우면 나머지까지 다 어그러져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예배를 경솔히 드리는 자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다라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떻게 나의 임재를 기다리며 준비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목사님 얘기하시죠? 예전에는요, 여기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우리 구약시대에 장막 예배 드릴 때도 그랬죠.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열려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찍으시고 만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길을 열어서 닦아 놓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예배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에 나타나실 때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 때문에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읽지 않습니까?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돌이켜서 회개할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죄라고 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까지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함을 위해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세탁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겸비한 자로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예배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성경을 펴서 읽고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말씀을 향한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우리 모두 다 행하리이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한테 결단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지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광고도 은혜로 받아야 돼요. 광고까지도 은혜로 받아서 야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냥 광고도 이번 성령 강림주일이래 이래서 다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이 절기마다 세우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기도로 준비한 만큼, 그 기도를 심은 만큼 그 기도가 능력으로 여러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그분의 소유, 그분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늘 나를 깨우치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들로 그 임재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순결한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각자한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내팽개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들려졌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살았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간증소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귀한 말씀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주일 동안 하나님 주일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경건의 모양과 능력까지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예비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 관리하는 자에게도 지혜 주셔서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학문의 지식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직장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정 이루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 주의 청년들이 날로 구별된 은혜 안에서 기도의 축복자 그리고 또 간증의 선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밝히 보신 영혼의 눈과 귀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로지 신뢰하며 오로지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